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았죠?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황 집사님 기도를 같이 참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하림교회 좋은 성도들을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교회 그 장로님이 초청을 해서 가서 거기서 장로님들하고 여러분들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하면서 조금 참 그 교회도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잘 되고 서로를 엄청 많이 챙기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이 그 안에 단체 안에서 상당히 좀 뜨거움이 있고 열심히 있고 또 보면 그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 전도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 좋은 분들이 모였는데도 조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서로들이 이게 진심을 내놓고, 그렇죠? 진심을 내놓고 진정한 어떤 성도의 교제, 음식도 나누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보면 뭐라 할까요? 체면 지략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하림교회는 그보다 더 적은 교회라서 그런지 그러면서는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정말 우리는 순전하고 또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간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금령을 어기고 자유로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준 그 존귀한 지위에서 떨어졌다 하는 게
그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그러면 아담의 그 타락이 내하고 나하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하고 이런 걸 보면요. 특히 인간이 타락하고 죄 이 문제가 상당히 지난번에 본 게 하이델베르그 봤죠? 하고 좀 이렇게 보면 이게 중점이 달라요. 다른데 이건 보면 아주 인간이 타락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답 봅시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는가? 아담과 더불어 맺은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즉 아담의 타락이 지난 시간에 우리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존귀한 자에서 결국은 비참해진 저주받은 자를 타락하게 됐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알아보는 내용인데 오늘 답이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그 주내용은 아담의 타락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러면서 그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죽음의 종속도 있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맨날 고민하면서 또 죄를 범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성경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읽은 5장 12절부터 21절요. 이게 교리적으로 오늘 바로 살펴보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자주 살펴보고 이해하면 이런 부분에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겨서 범죄할 때 거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이게 참 안에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가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죄를 짓는데 그 죄 지을 때 우리도 죄를 지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그렇죠? 지금까지도죠. 모든 인간은 사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왜 아담 때문에 왜 아담이 죄인데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도 읽어본 본문 속에도 보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행위 언약 안에 있어서 이 아담의 대표성 때문이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건 다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아담에게 언약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행위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고, 지키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서 이미 행위 언약을 살펴봤지만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담에게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는데, 이것이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해서 혹은 아담 한 사람하고 한 약속이 아니라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 아담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아담은 전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그 설명은 없으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알 수 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담이란 그 이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란 그 단어의 뜻은 사람, 인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어떤 그들의 복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 후손된 모든 인간에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한 약속은 그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약속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읽은 19절에 그러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성경에서도 또 세상사에서도 보면 대표 예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북방의 다스 왕을 전투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이 보면 그걸 맞이하죠.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장면이 먼저 설명이 나오죠. 7장 시작되면서 바로 나와요. 히브리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혈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한 행위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11조를 받아서 사는 그 레위도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요즘 미국하고 지금 북한이 대통령 회담을 싱가포르 하느냐 안 하냐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약을 맺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국가 간의 조약은 대부분의 경우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나 혹은 대표자가 하고 상대방에서 그 대표자가 나와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이렇게 보면 정식으로 명칭 보면 대사는 정식으로 말할 때 이렇게 전권 대사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한 미국 대사지만 사실 주한 미국 전권 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식으로 명칭을 보면 다 그 대사는 그렇게 붙어 있어요. 즉 모든 국가 권한을 자기가 대표해서 나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들끼리 조약을 맺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민이 그게 종속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 인간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행위언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복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로 범한 것은 아담이 후손된 모든 인간들이 그 범죄에 참여해서 함께 한 것으로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나는 아담이 죄 지을 때 난 그 참여 안 했다. 난 관계없다. 그렇게 말해도 그게 사실임이 현실에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늘 죄를 지고 밥만 먹고 말만 하면 고약한 말하고 아무튼 생각도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확정적인 뭡니까?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갓 태어나고 혹은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자기 행위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범죄를 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이게 반정인 것입니다. 다 죄인이든 반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대로 소위문답 16번 뒷부분에 보면 그렇죠?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그렇죠?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는 말이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어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했다. 이게 바로 5장 12절이 말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시편 51편에는 그러죠. 다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인간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또 욥기서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자에게 난 자가 어찌 즉 보통 생육법에 태어난 인간은 절대로 깨끗하지 않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도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네네. 은혜 약속 안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6장 5절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기 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게 이 표시를 해놓고 아담의 대표성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대표성의 원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원리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분명히 둘째 아담이라고 고린도서는 말하고, 또 오늘 읽은 5장 14절에 보면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에 같이 죄를 짓지 않니, 즉 아담과 같이 그걸 죄를 안 했지만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15절에 보면 반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보면요, 21절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지금 계속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이제 몇 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와 인류의 관계하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결국 아담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범죄한 자가 되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 14절 말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타였나니, 제가 그래서 아까 갓난 애기도 태어나면서 바로 죽는 아이도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모든 인류가 정죄받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네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상실하고 존재의 모든 부분이 타락하여 부패함으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었다. 우리도 똑같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나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표자이고, 또 죄를 보면서 죄에 보면서 대표자이고, 부패. 그 아담이 한 건 다 우리에게 영향을 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존재,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 정죄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태어나고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이건 나중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으로 동정녀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보통 생육법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 죄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여 하지 못하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 우리는 못하지요. 근데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죠. 예수님은 하나님 요구의 명령에 하신 일에, 그분이 하신 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100% 그분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인간 예수가 하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에게, 이 부분은 하이델베르그에서 많이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게 구속의 문연 하이델베르그 연인문답에서 더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진 그분에게,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오늘 5장 18절의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즉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의 원리에 의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은,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때는 막 찬송도로 부르고 은혜하면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 내가 세상의 어떤 도전도 시련도 극복하고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이 꽉 찰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넣으시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그 기도는 은혜가 넘치고 막 그래요.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냥 깊이 탁 깔아지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 비교적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을 저는 이렇게 감정적인 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그냥 기분이 다운되어 가지고 참 갑갑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이기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보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라 그것도 반복되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들의 그런 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지켜가는, 그리고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 그렇죠. 바로 그런 순간에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난 쓰레기라도 이런 쓰레기 없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지켜가기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 남을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맨 끝에 써놨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우리 삶, 우리 행위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 2절에,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